여러분, 많은 분들이 1월 1일이 되면 새해가 됐으니 새로운 계획을 하고 또 새 출발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1월 1일에는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하냐, 이제 보니까 다이어트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여러분 계획하신 분들 계신가요? 저 말고? 다이어트도 계획하고요. 또 성경 통독 내가 올해 꼭 해보리라, 성경 통독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내가 금연해보리라, 금주해보리라, 이런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1월 1일 신정뿐 아니라 구정이 또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 늦지 않았어, 다시 마음먹었던 것, 계획한 것들 다시 도전해보자, 시작해보자. 우리가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하신 사명들 잘 감당해보자라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명절로 이번 구정을 삼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표어를 주셨는데, 여러분 표어 기억하시죠? 한번 크게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몸된 전을 세우자. 한 번 더 시작! 주의 몸된 전을 세우자. 아멘. 이 2023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주님의 몸된 전을 세우라고 주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표어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1월 첫째 주에 예배 회복을 통해 주의 몸된 전을 세우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전을 세우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소그룹들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전을 세우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가지로 나눠서 은혜 나눌 때,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중보합시다. 다시 한번 크게 중보합시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제일 처음인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말합니다. 다시,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 이름이 나사로이고, 그 나사로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산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연관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2절에서 말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에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꺼내고,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에 닦던 자라고 이야기 나오는 이걸 보고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사로는 뭐지? 나사로는 뭘 했다는 거지? 사실 마리아는 이렇게 주께 향유를 붓고,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 열심히 음식을 하고 여태까지 계속 헌신해 왔던 자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베다니로 오시면서 예수님 그곳에서 계속 묵고 하실 때마다 제일 수고하고 헌신했을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엄청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 오늘 아픈 나사로는 아팠다, 병들었다, 그거 외에 다른 수식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의 오라버니다, 그들의 오빠다, 혹은 남동생이다, 이런 이야기 외에는 어떤 신앙적인 또 행함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곳 말고 이전에 어디 다른 곳에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죠. 오늘 나오는 베다니의 나사로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전에도 이야기가 없어요. 나사로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없다. 그냥 나사로는 병들었고 그냥 믿음 좋은 그 자매를 둔 오라버니 정도였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나사로를 설명할 때 1절에 보니까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베다니가 좀 특별한가 보니까요. 베다니는 이름 뜻에서 베타니아스에서 벳은 이제 집이란 뜻이고요. 아나니아 이거는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고통의 집이란 뜻이에요. 벳엘 여러분들 베들레헴 할 때 그 벳이거든요. 그리고 빈민의 집, 즉 가난한 백성들이 모여 사는 집이란 뜻을 가진 게 바로 베다니예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있나 하고서 지도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약 동쪽으로 오리 정도, 한 2.5km 정도 가는 곳에 보면 베다니가 있는데 예루살렘하고 조금 색깔이 다르죠. 베다니는 유대 광야에 조금 더 가깝고 그리고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벳박에는 감람산 있는 데고요. 여러분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멀다면 멀고 가까우면 가까운 곳에 베다니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못했던 사람들, 가난하고 억압받고 소외된 특별히 문둥병자 같은 자들이 베다니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베다니에 살았다는 것도 엄청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강남 출신이더라, 엘리트 출신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셨더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베다니 그곳에는 또 많았던 사람들이 뭐냐면 애들입니다. 고아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못했던 특별히 가난하고 헐벗은 아이들이 참 많았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혈연 관계일까? 오늘 1절에 보면 그냥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나왔지 혈연 관계란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오히려 부모 잃고 정말 어려운 그 빈민 그 가에서 함께 살았던 그런 관계는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자매들이 나사로를 위해서 중보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앞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찾아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아픔을 알아주시고 닦아주시고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시고 치유와 회복시켜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마 이 베다니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마음에 회복과 평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기도 부탁을 했겠죠. 그리고 사랑하시던 자가 아프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사로는 다시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혈연 관계라기보다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 안의 한 가족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연약하고 헐벗고 가난했지만 상처와 아픔이 있을 법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였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베단이라는 곳에 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나사로가 병들어갈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갔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혈연이어도 대신 중보하지 못하고 혈연 가족이어도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참 기뻐하셨겠죠. 그리고 이후에 장례식장에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엄청나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지 않습니까? 예수님 맞이하러 나가고 울고 마음 아파하는 진짜 가족보다 더한 그런 신앙 공동체.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같은 죽음의 사건을 경험하신 분들, 그런 베다니의 빈민과 여러 가지 아픈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하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도 부탁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참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고 또 부모님이 됐건 아니면 혈연 관계가 되었건. 근데 여러분, 혈연 관계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앙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리스도 안에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얼마나 마르다 마리아를 만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떠나는데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자기 마음 알아주는 사람을 한 사람을 못 만나서, 내 마음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하나를 못 만나서 떠난다는 거죠. 그 아픔이 있는데 이걸 물어봐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 손잡고 중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혼자인가 보다 하고서 떠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서로 중보기도 제목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실 때 그럼 나사로의 죽음의 순간 가운데 이야기를 건네실 사람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체면이 있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그렇게 잘 나눠요? 그리고 연약함 나누면 저 사람도 힘들 텐데 그거 듣고 괜히 흉보진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저 따라해 주세요.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맞아요. 나 기도 제목 있어가 아니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여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게 했던 말이 딱 기억이 납니다.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네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돼요. 집사님, 지난주에 못 배웠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권사님,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마음 많이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권사님, 이번에 아드님이 참 어려운 일을 겪으셨다 그랬는데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냥 여쭤보고 그 이야기에 공감하는 거예요. 아, 그러셨겠다, 힘드셨겠다. 그리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괴롭더라, 서운하더라, 서럽더라, 불안하더라, 걱정이 많아지더라. 그리고 왜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지는지, 또 미안했다, 또 고마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 와, 그러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 물어봐주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해주시고 이해해주시지만 우리의 그 감정들을 나누는 것, 이게 공감이고 이게 중보의 시작이에요. 사실 우린 기도 제목 나누자고 할 때 이걸 잘 못합니다. 이 감정 이야기를 잘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잘 붙을 수 있게 기도해줘, 회사 취직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러면 그 이야기 듣는 분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애도 잘 안 됐는데 내가 기도할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지금 취직 얼마나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기도 제목 부탁할 땐 무엇이라고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직이 잘 안 돼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아들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참 슬펐어. 내가 무기력함을 느꼈어. 엄마로서 아빠로서 뭘 도와줘야 될지 몰라서 참 슬펐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와, 슬프셨구나. 여태까지 참 많이 수고하셨고 많이 기도하셨는데 그래도 슬프셨구나. 그냥 공감해 주시면 되거든요. 뭘 하게 해주십시오, 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는 사실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거 갖고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 사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실 때,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실 때 공감 가운데 중보의 제목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3절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요, 주님, 우리 나사로가 죽었으니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돌아봐 주세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기서 병들었습니다는 뭐냐면요, 에스테네오라고 하는데 약해지고 있습니다라는 상태예요. 지금 연약해지고 있어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었어요? 사랑하시는 자였잖아요. 주님, 우리 나사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주님, 우리 나사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을 받길 원하는 그 갈급한 마음, 그 상태에 있어요. 결핍이에요. 주님, 돌아봐 주세요. 이거거든요. 육신이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면 일어날지어다, 이런 것을 뛰어넘는 마음의 공감이에요. 주님, 정말 많이 사랑받았는데 주님 또 사랑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감정이거든요. 감정 이야기.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 안에서 서로 감정에 대한 것을 나눴던 분들은요,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는지, 또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공감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보하는 자가 약해졌을 때 더 많은 감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아시죠? 그 집사님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전에 참 많이 가슴 아파했잖아요. 졸였잖아요. 아들 위해서 딸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 많이 흘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주님 어떡해요? 그 집사님 품어주세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두렵지 않도록, 떨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고는 차원이 다른, 주여 돌아보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던 자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연약해지는 사건 앞에서 여러분 중보의 제목들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누시기 굉장히 뻘쭘할 수 있는데 먼저 가셔서 얼굴에 근심빛이 있네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잘 지내고 계신 거 맞죠? 한 번씩 돌아봐 주세요. 여쭤봐 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알았어? 나 사실 웃는 게 아니야. 요즘에 이 마음에 이거 딱 막혔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답답했어, 이런 여러분들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2023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마음을 갖고 중보하시는 이런 일에 힘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합시다 다음에는 인내합시다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인내합시다.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마리아의 바람대로 그 즉시 베다니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 응답하셨습니까? 지금 막 헷갈리시는 분도 계시고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언제 응답하셨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은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 사건이 될 것이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응답입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눈앞에 주어지는 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가 되질 않아요. 응답 안 하셨네? 예수님 이럴 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안 오실 수가 있어요? 되게 서운하네.
주님,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여태까지 기도한 것이 얼마나 긴지 아시잖아요, 주님. 근데 왜 안 오십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는 시간에 여러분 가지실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가자, 지금 가자 하니까 예수님 왜 지금이에요? 왜 아까는 왜 아직 안 오시냐 그러고 지금은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예수님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목적지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타이밍이 안 좋은데요? 맞아요,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방금도 유대 이 본문 앞장 10장에도 보면 예수님 돌로 맞으실 뻔하거든요. 거기 가는 거 지금 좋지 않습니다. 거기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자들이 말리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건 예수님께 드리는 부탁이고 예수님이 들으셨으면 하는 어찌 보면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NO 하셨어요. 지금 간다, 지금 가야 해. 자, 언제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거기로 가야 돼. 우리는 기도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예수님 왜 이러실까? 고집도 참 세셔.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고집을 꺾어주시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돌리셔서 내 뜻대로 하게 해주시는 거,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주님 앞에 얼마나 오해하고 서운하신 적이 많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뭡니까? 정말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충만한 것, 그 과정이에요. 내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뜻 받아서 그 안에서 내 뜻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깨달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시겠죠.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바람이 더 많이 이루어지길 이 안에 충만하겠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겠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그런데 이걸 잘못하니까 지금까지 마치 5살짜리 꼬마애가 마트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이거 장난감 사줘, 나 저것도 사줘, 안 사주면 집에 안 갈 거야, 울고 불고 그냥 땡깡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협박하는, 그래서 마침내 그 장난감을 얻어내는 행위를 기도라고 여러분 말하시면 참 씁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 고집을 꺾어 내 원하는 때와 방법으로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그리고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해요. 그리고 6절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틀을 더 유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궁극적으로 순수하게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이틀의 시간 동안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은요, 3절에 나온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아픕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과 달라요. 앞절에 나오는 사랑은 친구끼리의 필리아인데, 살펴보니까 5절에 나오는 사랑은요 아가파오, 아가페에서 나온 거예요. 원수마저 사랑하는 절대적이고 신적이고 완전한 사랑, 절대 죽음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본래부터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틀을 더 유하는 시간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건 우리 주님이 나를 아가페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죽음도 사망도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 마음의 초조함과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때 나보다 힘들어할 나를 위해서 더 중보하시고 눈물 흘리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좀 써봤습니다. 이틀의 시간을 지나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 주님, 제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오 주님, 저는 불같은 시험을 이길 능력도 없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틀을 유하는 시간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런 연약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저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찬양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 찬양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혼자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혼자가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을 함께 바라봤으면 참 좋겠어요. 자꾸 오늘 제가 시켜서 죄송한데요,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시작. 주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 너무 사랑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이 그런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시작. 주님이 그런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아멘. 혼자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주님을 믿으며 함께 불같은 시험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2023년 되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함께. 본문 11절에서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 이제 유대로 가자 했을 때 그때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또 기대했을 분들 계시는데 기다렸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었느니라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이때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틈타서 이렇게 말해요. 야, 다 끝났어. 그만해. 뭐가 남아있다고 지금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 봐봐. 완전히 망쳤잖아. 그러면서 자꾸 깨어지고 완전히 끝난 그 파괴된 것만 집중하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신다며? 끝났어. 나 죽었잖아.
제가 25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이 마음이 똑같이 들었었거든요. 시험 들어가지고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주님 우리 엄마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 나 어려서부터 목사 되면은 엄마 날 줄 알고 내가 심청이처럼 목사 되겠다고 한 거 이거 다 끝났어. 이제 안 할 거야. 막 중학교 1학년 애가 막 화가 나가지고 다 끝났다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지금도 엄마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저는 지금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 이거 못 듣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제일 궁극적인 건데 포기하게 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대하지 못하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말씀이 안 들리게 합니다. 말씀이 안 보이게 해요. 말씀이 와닿지 않게 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와닿지 않고 지금 보시지 않는 마음이 들린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씀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면 여러분 심각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지금 내가 간다. 지금 내가 살려낸다. 잠든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앞에서. 근데 이걸 못 보게 한다고요. 왜냐면 말씀 보면 다 나오니까 주님이 살리실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주님의 모든 사망 권세 모든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도록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이걸 못 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15절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 위해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합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세요. 이틀이 지난 이후에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찾아오시고 지금 깨우러 가십니다. 지금 살리러 오십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이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될 일이래요. 즉 복음이 될 일이래요. 예수님께서 살리셨다고 전하는 기쁜 소식이 될 거래요. 그러니 너 혼자뿐 아니라 우리 함께 가자. 함께 깨우러 가자.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나사로와 같은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정 공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가자고요.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간증되게 하실, 복음으로 바꾸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아가자.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월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교회에 혼자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셔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 만드시길 바라요. 특별히 예배 이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똑같은 분들 말고 별로 안 친하셨던 분들하고도 식사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오랫동안 성함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쭤보기도 하시고 새로운 관계들을 많이 맺기도 하시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죽음의 권세에서 깨어나실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깨어나 나사로를 함께 일으키러 가자고 그렇게 손붙잡아서 함께 가자고 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고 주님과 함께 살리러 가고 주님과 함께 살자고 선포되는 그런 부활의 예배, 부활의 교회, 바로 2023년 우리 주님의 몸된 전을 세우는 초월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